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사막 한복판에서 목이 말라서 지금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는 사람에게 금덩어리를 하나 갖다 주고 이거 당신의 선물이다 그러면 기뻐할까요? 아니요. 생수 한 통을 준다면 춤을 출 겁니다. 예를 들어 또 하나, 빚에 쪼들려 가지고 이제 부도나기 직전인 사람에게 생수를 한 통 갖다 주면 기뻐할까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금덩어리가 필요한 거예요. 내 상황에 따라 내게 주어지는 선물이 무의미할 수가 있고 별것 아니지만, 사실 생수 한 병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 목이 말라 지금 숨이 넘어가는 사람에게는 생수 한 병이 금덩어리보다, 돈보다,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 중에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원합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다 다를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은 나는 돈을 좀 선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문제가 있는 분은 나는 건강을 선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취업이 안 되는 분은 나는 취업을 선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선물이 나올 텐데 우리 모두의 육적인 상황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육신이 원하는 건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수백 명의 성도님들에게 공통적으로 어느 누가 받아도 내 몸에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물질에 문제가 있거나 취업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내 마음에 복잡한 삶에 문제가 있어도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의 구원입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해서,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이 가톨릭의 신부들이 고행을 했습니다. 자기 몸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음식을 먹으며 마치 산에 있는 승들과 같이 벼랑 위에다가 수도원을 짓거나 아니면 깊은 산속에 수도원을 지어놓고 세상과 차단하면서 그들은 날마다 성경을 쓰거나 성경을 읽거나 또 자기들이 나가서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산물을 먹기도 하고 최소한으로 사람이 죽지 않을 정도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사는 것이 속죄하는 길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톨릭은 행위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행위의 구원이 아니라 믿음의 구원이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오는 길은,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는 길은 다양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세 가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만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말씀이,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내 육신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것,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해결되는 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내 영혼이 죄에서 사함받아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요, 내 육신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는 데는 반드시 죄사함이 필요한데 이건 다른 어떤 걸로도 안 되는 겁니다. 돈으로도 과학으로도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안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이 믿음, 구원의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기적은, 여러분, 기적이 때때로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줍니다. 기적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될 수 없는 일을 말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 연세대학교 법대 대학원 교수를 역임한 이화숙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법대 대학원 교수니까, 그것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대 대학원 교수니까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이분은 어릴 때부터 아주 공부를 잘했다고 합니다. 공부를 잘하고 똑똑해서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데, 어릴 때 교회를 나왔다고 그래요.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들어볼 때 이분의 마음속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가졌던 마음이 뭐냐면, 예수는 사기꾼이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가 탄생할 수 있으며,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죽은 자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걸어 나올 수 있으며, 어떻게 귀머거리에 귀가 열리고 벙어리에 입이 열리고 중풍병자가 멀쩡히 걸어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예수는 사기꾼이다. 고로 성경은 거짓말이다. 그리고 교회 발길을 딱 끊어버렸습니다. 오직 공부에만 전념한 거예요. 법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그러다 결혼을 했습니다. 30대에 이분의 몸에 심각한 병이 찾아왔는데 암에 걸린 거예요. 유방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너무 늦어가지고 수술을 해도 회복이 어려운 암병에 걸린 거예요. 그럴 때 이분의 생각 속에, 아하, 어릴 때 내가 사기꾼으로 여겼던 그 예수님을 한번 의지해 봐야겠다. 왜? 의사의 말이, 우리가 수술은 해보지만 당신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권사님이 아니죠. 이분의 마음속에 나도 기적을 한번 체험해 봐야겠다. 그 마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절박한 상황에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다면 내가 이 영적인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정말 그분의 기도가 기적이 일어났어요. 의사의 말은, 당신은 수술은 해보지만 미래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랬는데, 암이 깨끗하게 치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건강이 회복됐으니까. 그런데 학교 일에 논문도 쓰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남편도 뒷바라지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내가 회복되어지고 고침받을 때는 가슴이 뜨거워서 열심히, 예배가 삶의 1순위였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기뻐서 예배가 삶의 1순위였는데, 차츰 건강이 회복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 일이 바빠지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도 쫓아가야 되겠고, 내게 주어진 일을 하다 보니까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교회는 건성으로 다니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암이 재발이 돼버렸어요. 암이 재발돼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는데, 그렇게 건강했던 남편이 쓰러져서 식물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이제는 남편마저, 자기를 돌봐주는 남편마저 쓰러져서 식물인간이 돼버리니까 이분이 다시 한번 정신이 돌아온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겠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왔어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목사님이 와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해주는데 이 안에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하나님이 그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가슴 속에 꽂혀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면 내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겠구나.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살려주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했으니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일으켜 주세요. 그때부터 이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을 세워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과 질병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더니 믿음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지만 이런 말씀이 있나 보다 했는데 막상 본인이 위기에 처하다 보니까 그 말씀에 붙들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강력한 생명력이 그 권사님을 붙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건성으로 읽고 건성으로 들었던 말씀이 믿어지면서 나는 회복될 수 있다. 나는 살아날 수 있다. 이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이 권사님은 암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50이 넘은 나이에 고난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한 나는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사기꾼이요 성경은 거짓말투성이라고 말했던 그가 고난 중에 예수님을 찾았더니,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요, 예수는 사기꾼이 아니요, 성경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걸 체험하게 된 겁니다. 두 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을 만나면, 틈만 나면 그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어떤 학생은 자살하려고 하다가 교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교회를 나와서 그가 새로운 삶의 소망을 갖게 되고, 절망과 낙심 속에 있던 학생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도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고난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밖에서의 고난은 절망으로, 낙심으로 끝날 수 있으나 내가 고난과 고통이 올 때 그 고난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육신도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케 하고 새로운 소망의 자리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작년에도 보니까 성경을 많이 읽은 분이 육독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육독 한 분, 사독 한 분도 있고 이독 한 분도 있고, 한 번 읽은 분들은 수두룩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한 번 읽는다는 거, 이거 평생에 한 번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평생에 한 번도 못하는 사람. 어떤 이는 필사를 했습니다. 이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쓰려면 틈틈이 써도 3년은 걸린다는 거예요. 3년. 근데 이 성경을 내가 평생에 내 손으로 한 번 쓴다는 건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임하기를 원합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면 내 안에 세상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1600년간 쓰여졌어요. 인류 역사상 책 한 권이 1600년간 쓰여진 책은 없습니다. 1600년 동안에 40명의 사람들에 의하여 쓰여졌는데, 시간도 길고 사람도 많지만 직업도 다양합니다. 솔로몬 같은 왕이 쓰기도 하고, 다윗 같은 왕이 쓰기도 하고, 모세와 같은 영적 지도자가 쓰기도 하고, 베드로 같은 어부가 쓰기도 하고, 농사 짓는 사람이 쓰기도 하고, 목수가 쓰기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성경 66권을 썼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은 맥이 다 통합니다. 1600년의 간격이 있고 직업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지만, 왜냐하면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자, 성경 한번 띄워보세요. 예, 제가 읽을게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예언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을 말합니다. 이거 성경은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쓰고 싶어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하여 성경은 기록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6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40명의 사람, 직업이 다른, 시대가 다른 사람들이 썼지만 내용이 일맥상통하는 것은 한 분의 영,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창세기를 읽거나 요한계시록을 읽거나 구약을 읽거나 신약을 읽거나 이 안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이루는 것은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흐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또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 귀하여 주신 책입니다. 첫째는 영혼을 구원하고, 둘째는 우리 육신을 고통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구원 귀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의 말씀을 보면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여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이 내시가 성경을 읽으며, 마차 위에서 성경을 읽으며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때에 내시가 성경을 읽으면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빌립 집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가가지고 내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 빌립이 가보니까 마차 위에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는데 이 빌립이 마차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시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읽는 성경이 뭔 뜻인 줄 아냐? 그러니까 내시가 뭐라 그러냐면 아무도 내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그 뜻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성경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지만 읽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뜻을 가르쳐 주려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 빌립을 그리로 보내시고, 이 빌립이 마차 위에 올라가서 내시가 읽는 성경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을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 내시가 은혜를 받아요. 은혜 받고 지나다가 물이 있으니까 내시가 빌립에게 뭐라 그러냐면 저기 물이 있으니까 내게 세례를 다오. 나도 세례를 받아서 구원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 내용 모릅니다. 목사는 다 알까요? 깊이가 달라요. 했던 말씀을 또 전하고 했던 말씀을 또 전하지만 깊이가 달라요. 오늘 3부 예배는 금요일 날 심야 기도회 때 전했던 말씀을 또 전할 겁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심야 기도회 때 누구에 관한 말씀을 들었어요? 삭개오에 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마치고 또 보니까 이 삭개오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 다른 걸 가르쳐 주죠. 하나님의 말씀은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새로운 진리가, 새로운 은혜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목사도 성경 다 몰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 성령님이 열어주시면 말씀이 열리게 되고, 말씀이 열리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은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모르지만 이 성경을 자꾸만 읽다 보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여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육신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날 때마다, 틈이 날 때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몰라도 많이 읽으십시오. 그러다가 어느 날 목사가 설교를 하면 그거였구나, 그때 내가 읽었던 말씀이 이거였구나 깨닫게 되면 잊혀지지 않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 시간 쓸 게 참 너무 많아, 그죠? 틈만 나면 주머니에서 뭐 꺼내요? 휴대폰. 하여튼 식당에 가니까 전부 머리 숙이고 있어. 뭐 하는 가 했더니 전부 휴대폰 보느라고. 그런데 요즘에 보면 휴대폰에 하나님의 말씀을 까는 어플이 있어요. 그거 하나 깔아 놓으면 거기에 여러분 휴대폰에 다운받아 놓으면 공짜입니다. 공짜. 바이블 25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도 그거 많이 봅니다. 그걸 보면은 성경 어려운 단어 해설도 거기 나오고, 또 성경 한 문장을 읽었는데 내가 이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 밑에 기본적인 해설이 다 나오고, 찬송가도 반주가 나오고 찬양도 나오고, 그 바이블 25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 안에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그 말씀 속에 있는 힘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시간 나는 대로 다른 거 하지 말고, 요즘 보면 게임에 빠진 분들도 많아요. 그거 하는 것보단 성경 읽는 게 훨씬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음으로 그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믿음이 우리 안에 임하여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믿음이 임하는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는데, 세 번째, 언제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 그랬습니다. 경청이 뭐예요? 집중하여 듣는 겁니다. 다른 건 좀 건성건성해도 드라마 할 때 누가 막 옆에서 얘기 걸면은 짜증나요, 안 나요? 왜? 내가 집중해서 저거 좀 봐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드라마가 아니고 영화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여 경청하면 그 말씀 속에 있는 강력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님이 기록했고 그 성령님이 말씀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다 보면 신비한 체험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믿음을 내 안에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24절로 28절에 보면은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의 이야기가 나와요. 고넬료는 로마 사람입니다. 이방인인데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구제하고 약한 자들을 많이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 저 고넬료의 집에 가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니, 거기는 이방인의 집인데 제가 왜 갑니까? 가라면 가. 그리고 고넬료에게 또 성령님이 말합니다. 너희 집에 베드로가 올 거야. 그러면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한 군데 모아라. 그리고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고넬료 집에 있는 종들이나 일가 친척들이 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교회에 모인 것처럼 한자리에 모여서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데 경청하는 사람과 그냥 건성건성하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건성건성하는 사람은 습관적인 예배가 될 수 있으나 경청하는 사람에게는 동일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건성건성해도 예배는 건성건성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은혜를 사모하여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냥 두세요. 그냥 두고 내가 오늘 여기 우리는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말씀에 집중하여 예배하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몸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저는 6살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교회 나가 보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고 울기도 하고 막 기뻐 뛰기도 하고 막 춤을 추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요새는 그런 분들이 없어. 난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 찬송을 하는데 앉아있지를 못해. 막 일어나서 춤을 추고요. 막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지치지를 않아. 어떤 사람은 막 통곡을 하고 울고. 근데 그게 부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나도 저런 게 좀 됐으면 좋겠다. 6살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모습을 봤는데 군대 가기까지 그런 일이 제겐 안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 나도 저런 일 좀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는데 군대 갔다 와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가슴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통성기도 하는데 제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막 눈물 콧물 쏟아지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체면도 없어요. 체면도 없고요.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는지 그렇게 기도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고 입에서는 방언이 터져 나오게 되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 체험은 기도원에서 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또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려지면서 2시간을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성령이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어떤 이는 기도할 때, 어떤 이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이는 찬송할 때 다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 우리가 그 예배에 집중할 때, 은혜 받기를 사모할 때,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기를 사모하며 예배할 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이시니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믿음도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어. 기왕이면 어떤 믿음? 큰 믿음. 기왕이면 큰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믿음은 작은 일밖에 못하더라고요. 큰 믿음은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기왕이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예배할 때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베드로가 깜짝 놀래. 말씀을 전하는데 보세요, 성령이 임하면 증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고요, 어떤 이는 옛날에 막 진동도 하고 방언도 하고, 어떤 이는 떼굴떼굴 굴르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아니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나? 저 이방인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그 고넬료의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 말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 믿음의 선물이 그들에게 임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는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생명력이 내 안에 들어와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내 삶의 변화를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데 왜 선물이라고 하느냐? 첫째는 그냥 주기 때문에 선물이에요. 그런데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아무에게나. 사모하는 사람에게, 이 믿음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이, 성령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사모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배 왔다 감으로 뭐가 이루어지리라고나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리라. 이 예배에 집중하여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기도할 때나 찬송할 때나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 육신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여러분은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첨부하여 말씀드린다면 사도행전을 보세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들을 통하여 성령 받는 일이 일어나질 않아. 그런데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 열심히 기도할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이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들 안에 믿음이 들어가게 되고 그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은 전가된다는 거예요. 영은 전가되는 거예요. 저는 성령 받은 걸 너무 감사하게 해요. 성령 세례 받은 걸 너무 감사해요. 왜? 만약 목사가 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에게 전가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임하였기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전가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고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도 성령님을 통하여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십시오. 아멘 아멘 하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그 신비하고도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여 여러분에게서 의심이 사라지게 되고 문제가 사라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